기도로 병 고치는 것을 신유의 은사라 한다. 은사. 은사라는 것은 영어로 쓸 때는 기프트인데요. 선물입니다. 선물. 은사는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선물로 주는 게 은사입니다. 우리 인격이 좋아지는 것은 자기의 수양과 수행, 자기 투자해서 인격이 닦여지고 좋아지는데 은사는 하늘에서 특정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지요. 병 고치는 건 은사입니다. 근데 병 고치는 은사 중에 이제 기도로 고치는 게 신유의 은사라 그러는데 그 시대에 교회 전체 중에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 동료 목사님이 나한테 자에게 권사님 한 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자꾸 안수를 하는데 김 목사 그걸 말려야 될까 그냥 둬야 될까 나한테 묻길래 목사님 은사는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루고루 주시는 건데 그분이 성령님으로 정말 은사를 받았으면은 교회에서 활용을 하고 밀어주고 덕을 세워야지 그걸 못하게 하거나 목사가 아니니까 안수하지 마라 이래 하면은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꼬이는 게 아닐까요? 내가 그렇게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30-40년 전에 한국교회에 아주 신유의 은사가 뛰어났던 분 중에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현신의 권사님.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의사가 돼서 간호사나 약사나 이런 전문직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도 은사에 속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병 고치는 것만 신유의 은사로 알면은 그건 또 잘못 생각하는 게 됩니다. 근데 기도로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중에 현신의 권사님이 아주 참 뛰어났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다 알지요. 그 현신의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은사 집회를 하면 사방에서 환자들이 모여서 아주 열기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신의 권사님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든지 주님 제가 왔습니다. 예수님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 저를 모를 테겠습니까? 지가 시내입니다. 저를 모르시다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겠어. 하도 답답해서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몇이 이제 이름을 댔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아무개 목사님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 2명 대다가 답답하니까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지. 그러다 꿈이 깼습니다. 그때 꿈 얘기예요. 꿈 얘기인데 깨고 나서 심각해진 겁니다. 야, 손에 땀이 난단 말이에요. 이 꿈이니까 다행이지. 실제 내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면 이거 참 낭패가 아닌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그 많은 병자 고치고 한국교회에서 현신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생각할수록 참 손에 땀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곰곰이 되살펴보고 자기 재산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전에 50억을 선교비로 바쳤어요. 그때 50억이면 지금 한 300억 그런 재산이 되겠지요. 그걸 선교 사업에 바친 겁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 걸어놓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한참 뭐 일을 벌리고 요란하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주님이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절단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 입으로 천당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주님 하나님 할렐루야 뭐 요란 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겠는데, 자, 그 다음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요즘 말하면 목사 노릇하며 선교사 노릇하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병 고치는 권능, 이적 행하는 권능, 뭐 여러 가지 참 은사를 베푸는 권능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의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까 현신의 권사님 꿈 얘기처럼 평생 주님 이름으로 뭐 굉장한 일을 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널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의 기준이 뭡니까? 불법의 기준이 예수님의 이름 걸어놓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건 불법이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지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 일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뜻이다 내 뜻이다, 하나님의 기준이다 내 기준이다, 그 판가름하는 게 뭐이냐 이거죠. 그 다음 말씀이지요. 24절이 그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뭡니까?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해석할 때 중심을 어디다가 주로 뒀느냐 하면은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행동하는 자, 행동. 거기다가 많이 중점을 뒀는데 그 행하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 생각, 내 꿈, 내 비전을 세워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이건 불법이다 이거지요. 그럼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격언이 있지요. 알기는 쉬우도 행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이해가는 말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행하기는 쉬워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른 믿음에서 행동이 나와야지, 바른 믿음, 바른 깨우침, 말씀의 기준이
안 서 있는데 행동만 하면은 그 행동한 내용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이 되는 거이지요. 자, 그래서 그 앞에 말씀, 16절 말씀, 나쁜 기준으로 행동한 사람, 바른 기준으로 행동한 사람의 결과가 다르다. 그걸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같이 읽읍시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사람에게 적용해서 기준이 뭐이냐? 예수님의 뜻, 말씀의 바른 기준에서 행동한 사람은 좋은 열매 맺는 것이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대로 한 사람은 나쁜 열매 맺는 것이다 이거지.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가을 그러면 열매지요. 우리가 가을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했는데 이제 가을이 완연합니다. 가을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입니다. 성경상으로 열매는 4가지입니다. 4가지. 그 4가지 열매를 잘 마음에 새겨서 그 4가지 열매를 생활 속에서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엉뚱하게 나쁜 열매 맺어가지고 우리가 심판대에 서게 되면 평생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투자하고 요란 떨었는데 결과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4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둘째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고 4번째는 선한 열매, 봉사의 열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열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의 열매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오는 것은 4가지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다음 생각하기로 하고 회개의 열매, 우리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소위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끝마다 모세 찾고 율법 찾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아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요.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뭡니까?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아라.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심판의 도끼지요.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은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면 심판의 도끼가 목에 지금 다 있다. 네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냐? 네 멋대로 네가 맺는 나쁜 열매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 때 성경 원문의 죄가 하말티아인데 하말티아. 하말티아는 간단합니다. 빗나간 화살, 빗나간 화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빗나가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그 죄에서 나온 결과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건 결과예요. 본질적으로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빗나가 있는 상태. 그 회개는 뭐이겠습니까? 빗나가 있는 것을 돌이키는 거이지요. 이 회개.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삶의 자리에 있고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이걸 돌이켜서 제자리로 돌려라.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돼. 말로 입으로 회개했다 그래도 회개했는 행동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를 보고 네 목에 닿아 있는 도끼가 심판할 것이냐 아니냐 그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인도네시아 그 말레이시아 그쪽 갔을 때 얘기 들었는데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거기 밀림지대에 뱀이 있는데요. 뱀이 거기 큰 뱀은 엄청나요. 몸통이 사람 몸만 하고 10m가 넘는 뱀이 있습니다. 보기도 참 우리는 끔찍하죠. 그 뱀 한 마리 잡으면 온 동네 잔치하는 거예요. 뱀 고기가 그 아주 참 먹을만 한가 봐요. 우리는 안 먹어봤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먹을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뱀 고기 그 뭐 큰 뱀은 온 동네 잔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참 깨가 있어요. 뱀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뱀이 염소 양을 좋아하지요. 큰 말뚝을 둥그렇게 땅에다가 박는 겁니다. 뱀이 평소에 몸 넓이로서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런 간격으로 말뚝을 원으로 박고 가운데 염소를 묶어놔요. 그러면 염소가 묶여가지고 운단 말이에요. 뱀이 그 염소 잡아 먹으러 들어넘깁니다. 그 말뚝 사이로 들어갈 때는 몸이 겨우 들어가니까 들어가지요. 들어가서 염소를 생켜요. 염소를 생키고 목에 넘어가고 나면은 이게 몸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 말뚝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염소 때문에. 그러면 못 나가고 있는데 이 살려면은 삼켰던 염소를 토해내야 되는데 뱀이 뭐 아까운 걸 토해내겠습니까? 어떻게 먹은 긴데 그지요? 그 걸려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 걸릴 때가 가지고 이제 머리를 창으로 찍어서 뱀을 잡아서 동네 잔치하는 거이지요. 참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내가 잘못된 생각, 관계 이걸 토해내고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우리가 가을을 들어가면서 자신의 열매 생각할 때에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신을 정리하면서 금년 가을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잡아야 될 것, 토해내야 될 것, 원상회복해야 될 것, 빗나갔던 삶에서 제자리로 돌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지요.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인의 마음속에 그런 자기 자신을 살피는 깨우침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슨 열매라 그랬습니까? 전도의 열매지요. 성경 중에서 전도의 열매를 가장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면류관이 있는 건 전도의 열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는다 그러지요? 그 면류관 받는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그 열매, 전도의 열매가 정말로 면류관을 받는 열매지요. 여러분, 아직 한 사람도 전도 못한 분 있습니까? 분발해야지요. 분발. 다 면류관 하세 쓰고 있는데 혼자 맨머리로 있으면은 그 입장이 좀 난처하게 할까요? 그것은 뭐 거래해서 하나 빌려달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1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정하고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슨 열매입니까? 선한 열매, 봉사의 열매입니다. 봉사의 열매. 우리 둘의 교인들은 각 부서에서 봉사활동을 참 소리 없이 잘합니다. 요즘은 또 우리 지역에 그 노인분들, 어려운 분들 위해서 토요일마다 꼭 점심 식사 대접하는데
한 150명, 200명 꼭꼭 식사한다 그래요. 우리 교육관 그 불편한 시설에서 우리 교인들이 그 아침부터 요리해가지고 그거 참 봉사하는 거지요. 구역마다 또 주위에 어려운 분들 나누고 봉사하는 일, 이게 참 섬기는 열매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열매장이라고 합니다. 열매장. 두 가지 열매가 같이 나옵니다.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같이 나오는데 두 가지 열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열매장 중에 두 가지 나오는 것 중에 선택하는 자유. 먼저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뭘 줬습니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 본 어게인 크리스찬으로서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이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 사람한테 매이고 체면에 매이고 이런 데 매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최고의 복음이라고 격찬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 어디 가도 당당하고 구속되지 말고 제 몫을 자기가 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죽지 말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구원해주고 하늘 백성으로 딱 하늘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죽지 말고 당당해야 되지요. 자, 그런데 그런 자유를 가지고 열매 맺는 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자유가 있다. 16절입니다.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열매는 두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열매가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계 3차 대전이 우리 속에서 시작되어 있다. 우리 속에서 전쟁이 있는 겁니다. 전쟁이. 성령의 열매 맺으려는 파워와 육체의 열매 맺으려는 파워, 양쪽 군대가 우리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 비유해서 이삭의 아내 누구지요? 디브가 태 쌍두에 섰습니다. 형은 누굽니까? 에서, 동생은 야곱. 이걸 신약에 가서는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에서는 육체의 세력, 야곱은 성령의 세력, 서로 싸운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지요.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어머니 태에서 싸웠다고요. 그 싸워했던 것을 신약에서는 영적인 해석을 해서 에서의 세력은 육체에 원하는 걸 따르려는 거이고 야곱의 세력은 성령의 뜻을 따르는 거이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다. 자유.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체에 속하는 열매는 뭐이냐? 19절입니다. 19절.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읍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 열매의 목록이 쫙 나오는데 읽으면서 짚히는 사람 없습니까? 응? 그걸 우리가 마음속으로 살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기 요점이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랑 같이 읽읍시다. 우리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읽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몇 가지지요? 9가지.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22절 다시 읽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그냥 대충대충 소풀 뜯어 먹듯이 이래 읽는 게 아니고 아주 자세히 살펴서 읽어야 하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몇 가지가 나왔지요? 9가지가 나왔으면은 당연히 동사를 복수 동사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요? 열매가 성경 원문에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열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쌀 브랜드가 칼로스예요. 열매란 말이에요. 자, 오직 성령의 칼로스들은 9가지가 나오니까 복수동사, 비동사 중에 R을 써야 되는데 영어 성경이나 성경 원문에는 is 단수동사를 썼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켜놓고 단수동사를 쓰고 9가지를 나열하는 겁니다. 문법으로 안 맞아요. 왜 그랬느냐? 9가지지만은 하나다예요. 뭐 하느냐? 예수님의 성품 하나다예요. 그게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겁니다. 9가지 중에 나타날 때 사랑으로 나타나고 절제로 나타나고 인내로 나타나고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다. 하나의 기준이 뭐이냐?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사랑으로 절제로 인내로 각자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사람 됨됨이가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닮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이다 이거지요. 자, 우리 간단히 한번 9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뭡니까? 사랑. 사랑은 성령의 열매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 그래요. 은사장. 거기도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말씀의 은사 쭉 나오고 12장 마지막에 내가 가장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지요? 사랑장이지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 마지막 은사는 사랑장이고 열매 중에 첫 열매는 뭡니까? 사랑의 열매지요. 여기 참 중요한 것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다른 은사, 다른 열매는 다 사라져버려요. 사랑만 남는 겁니다. 사랑만. 왜냐?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만 남고 딴 거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의 마지막 열매의 시작인 겁니다. 자, 왜 사랑이 열매냐? 여러분, 열매는 가을에 얻으려면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물 주고 김 매고 가꿔야 되지요? 사랑은 가꿔야 되는 겁니다. 연애할 때 다 좋잖아요. 연애할 때 이 남자 이 여자 아니면 죽을 것 같지요? 결혼한 기에 석 달 지나면 좀 빼딱해진다고. 아이고야 이거 잘못 생각한 거 아니라 응? 내 친구가 그래요. 연애할 땐 몰랐는데 결혼해가지고 마누라가 침대에서 침 흘리고 자는 거 보니까 딴 여자 같더래. 화장도 안 하고 침 흘리는 거 보니까 내가 딴 여자가 옆에 누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자꾸 뜨거울 때는 참 좋은데 살면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열매라는 것은 가꾸어 가야 된다. 가꾸어. 투자하고 참고 이해하고 봐주고 살면서 사랑을 가꾸어 가서 가을에 열매 맺는 거이지요. 젊은 세대는 그 가꾸는 과정을 빼버리니까 이혼율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3년 안에 이혼하는 비율은 전 세계 제일 높다 그럽니다. 그게 주로 이유가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격 안 맞는다고 나한테 누가 이혼한다고 상담했길래 내가 차분하게 나무랬어요. 그거는 당연하지. 안 맞아야 되는 게요. 그래 책을 한 권 소개해 줬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소개해 줬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얼마만큼 다르냐 하면은 남자는 금성 출신이고 여자는 화성 출신. 이티끼리 만났다. 안 맞는 게 당연하다 이거지. 안 맞는 게 당연한데 안 맞는다고 이혼할 것 같으면 이혼이 이게 직업밖에 안 돼. 또 가도 또 이혼하고. 안 맞는 게 당연하니까 안 맞는 걸 조화를 이루어서 참고 살면서 이 사랑이 가꾸어 간다. 그래서 열매다 이거지. 이해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안 맞는 걸 당연한 줄 알고 그걸 아주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두 번째 뭡니까? 이거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쁘다는 말이죠. 은혜 받으면 기쁘고, 여러분, 두레교회 다니면서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간단합니다. 예배 보고 나서 기쁨은 은혜 있는 거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주 자부심 있고, 당당해지면 그건 좋은 교회예요. 막 지겹고 설교나 기도나 다 지겨워가지고 아이고 헌금도 가져왔다가 그냥 가져가 버리고 에이 가다가 오뎅이나 사 먹고 말자. 이건 이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난 그 잘 알아요. 옛날에 많이 해봐서 잘 알아요. 해봐서 알아요. 응?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예배 보고 교회 다녀서 기쁨은 은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경의 단어가 묘한 것이요. 은혜란 말과 기쁘다는 말을 같은 단어로 쓰는 겁니다. 히브리 말, 헬라 말로 칼라. 기쁘다도 칼라, 은혜도 칼라요. 여러분, 예배당 다니는 게 기쁩니까? 예? 내가 말하니까 아멘 안 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자꾸 기쁜 것도 자꾸 기쁘다, 기쁘다 연습하면 기뻐져요. 여러분 거울 놓고 아이고 기쁘다, 와 이래 기쁘노, 아이고 우와, 내 기뻐. 환장하건 내가 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투자하고 연습하기 때문에 열매입니다, 열매. 그냥 되지는 게 아니다. 기뻐지기 연습합시다, 여러분. 네.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세 번째 뭡니까? 화평은 관계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좋은 관계를 맺는 게 화평이에요. 관계를 잘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 뭐이지요? 오래 참음과 참는 것이 열매고 예수님의 성품의 기준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다 찾아보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자, 4절 말씀, 13장 4절. 사랑에 대해서 쫙 설명하면서 4절 첫 마디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건 사람 앞에 부드러운 게거든요. 나부남, 그래, 나부남. 나도 부드러운 남자요. 할 때 나부남이요, 나부녀. 온유한 건 부드러운 게고, 사랑은 오래 참고, 부드러운 게다. 7절, 모든 것을 뭐이지요?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그 다음 뭡니까?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다, 견딘다 세 번 되풀이한 겁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거죠. 못 참으면 사랑이 깨지는 겁니다. 봐주고 이해하고 참고 견디는 사이에 사랑이 자라는 거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성령의 열매에서 오래 참음과 그 다음 갈라디아 5장 본문에 들어와서 오래 참음과 그 다음 뭐이지요? 자비와 자비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자비라 합니다. 그래서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러죠. 대자는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이고 대비는 상대방이 슬퍼할 때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님이 한 말 중에 종교는 뭐냐? 자비심입니다. 자비심. 자비심이 뭐이냐? 공자님이 설명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졌다. 우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불쌍하다. 건져줘야지. 그런데 우물이 불실한 겁니다. 이게 잘못 건지러 들어갔다가 돌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돌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은 어린아이가 불쌍해서 들어가서 건져내주는 것이 자비심이요. 자비심. 공자님의 말이에요. 상대편 입장에서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도와줄 게 없냐. 이게 종교의 근본이라는 거이죠. 그건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말한 겁니다. 자비하다는 거. 자비심. 그 다음 뭡니까? 양선. 선한 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선한 것을 막 북돋아가는 거.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못된 버릇이 나오지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훔친다든지, 이럴 때 지나치게 꾸중하면 애가 우울증 걸리고 성격에 결함이 생겨요. 잘못된 거는 모른 척 해주는 겁니다. 좋은 일 하면 막 칭찬해 주는 겁니다. 여기 양선이. 좋은 버릇이 나오면 막 띄워주고 나쁜 게 나오면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이 양선. 그럼 자꾸 좋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여러분, 양선과 뭡니까? 충성,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목표로 나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 다음 뭐이지요? 온유, 사랑관계 뭐한 거? 부드러운 거, 절제니,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다, 열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의 중심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중에 업적, 전도 많이 했다, 교회를 세웠다, 무슨 높은 자리 했다, 사업에 성공했다.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인품, 인격에 관한 문제. 사람 됨됨이를 말해야지 학벌이 뭐이고 업적이 뭐이고 이거 없는 겁니다. 여기 요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람 됨됨이가 누구를 닮는 거? 예수님을 닮는 걸 말하는 거지 일마에 했는 걸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명함에 쫙 쓰는 거 있죠? 이런 거 갖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 성품이 오로지 예수님 닮아서 열매 맺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향기를 바라는 것. 우리 가을을 맞으면서 열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열매의 계절 가을을 맞으면서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봉사의 열매를 살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을 가꾸어가고 북돋아가면서 사랑의 열매 맺게 하시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의 열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인격을 온몸으로 닮아가는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